혹여나 원통함과 굴욕감을 느끼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지만 세상에서 한 주를 살다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왜 원통함이 없겠고 또 왜 슬픈 일들이 없겠고 왜 굴욕적인 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려 가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는데 나는 교회에 박혀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양지에 있는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보통은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이 전도사님들끼리 카풀을 하면서 다녀요. 같은 반 전도사님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근데 본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한 성도님이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이고 분주하고 어떨 때는 원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집중하시고 살아가시는 이 교역자들을 보면서 자기는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아주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 일찍 퇴근을 못해요. 그 세상에서 경험하신 그 분주함과 원통함과 그 굴욕의 마음을 나도 조금이라도 같이 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면서 더 저를 이렇게 조이게 되더라고요. 어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갈 때 안 떨리냐고. 너무 떨려요. 자기는 찬양팀 하는데 너무 떨린다고. 저도 떨려요. 이 준비한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공감을 드리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될까 봐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원통함과 또 그 굴욕의 삶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도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티바 알 알리라는 이라크 출신의 유튜버가 있었어요. 이라크를 떠나서 조금 더 자유로운 튀르키예에서 공부하고 또 자유롭게 사는 삶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인기를 얻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슬람 문화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의 수치로 여겨지는 그 다른 가족을 죽이더라도 그게 명예로운 것으로 포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티바 알 알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그 가족들이 그들의 수치로 여겼다고 해요.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렸겠죠.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방정맞게 저렇게 조신하지 못하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그 굴욕감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고향에 잠시 돌아온 이 티바 알 알리를 살해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굴욕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에게 벌어진 너무나도 비극적인 참상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감정,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감정이 이 굴욕감이더라고요.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 와스디의 용모가 참 뛰어났대요.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디를 부르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1장 12절에 이 왕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네가 감히 수많은 나의 신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굴욕감을 주었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 일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는 이 스토리로 이어져서 에스더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발판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이 일.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하만이라는 신하를 높여줍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근데 이 하만의 앞에서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 하만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3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느꼈던 그 감정을 비슷하게 느낀 거예요. 내 밑에서 나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한지 알아?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제거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제거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왕을 꼬드겨서 유다 민족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요. 5장 14절을 보면 특별히 자신에게 큰 굴욕을 준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자세한 계획들이었죠.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만 느끼고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뭐 완전히 그 감정을 피해갈 수 있지 않죠.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도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절멸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유다인들이 지키는 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 모두를 싸잡아서 다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다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너희가 하는 그거, 너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분명히 굴욕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모르드게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일을 가지고 또 그들이 느낀 그 굴욕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굴욕감이라는 감정, 그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또 부서에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경우들, 시험받았다고 하는 경우들, 대개가 이 굴욕감인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부부 사이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 굴욕이라는 감정을 너무나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 저 인간이 나랑은 한마디 상의 없이, 제가 이쪽을 봤다고 이쪽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인간이 나랑 아무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다고. 나는 도대체 이 가족, 이 집안에서 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구역장인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내가 팀장인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요즘 왜 긁힌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긁힌다. 감정 혹은 이 기분이 상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자주 긁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굴욕감을 참 많이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그럴 때가 참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모르드게는 그 굴욕감을 맛보았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왜 절을 하지 않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때 이렇게 말했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유다인들이 지키는 그 법이, 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자 하는 그 법이 만민의 것과 다릅니다.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법이 있기에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이 유다인들은 다 쓸모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야, 여호와라는 신이 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이 굴욕적인 자리에서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요, 유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13절 말씀에 하만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을 보니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신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거든요. 이제 이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당신을 굴욕의 자리로 놓으시고 모르드게를 영광의 자리로 올릴 겁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굴욕에 처한 이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굴욕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하만을 그 굴욕의 자리로 대신 들어가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높여주십니다.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이 비천함 가운데에서 이 굴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는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자녀가 없었죠. 자녀를 갖지 못해서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너무나도 큰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가족들 앞에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굴욕을 준 게 분명합니다. 뭐 그랬겠죠. 아이고 그래봐야 애도 못 갖는 게 뭐 이러면서 어떻게 했을지는 우리가 드라마 많이 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 굴욕과 원통함이 그치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그가 너무나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비참함을 느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술을 좀 끊어라. 여러분, 이 원통함과 애통함과 이 비참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상한 심령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 굴욕의 자리에서 이 한나를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나의 그 원통함과 비통함을 다 들으시고 자녀 없는 그 굴욕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이 굴욕의 자리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그 굴욕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옮겨주셨습니다. 동일한 일이 모르드게에게도 또 유다인들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SNS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린 글을 보았어요.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남편을 수차례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바로 옆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조금 허무하게도 반전이 있는데요. 남편이 보고 있던 그 사진은요, 아내가 젊고 날씬했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좀 웃긴 내용이기도 한데 마냥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느낀 그 굴욕의 감정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실수만을 반복할 뿐이에요. 그 굴욕을 씻을 수도 없고 그 굴욕감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역전의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굴욕을 맛보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무나도 좋은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비참함과 굴욕감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은 발가벗겨지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굴욕의 자리에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에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그 굴욕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은 또 한 번 우리들에게 그 굴욕을 선사할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또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비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그 굴욕의 자리에서 그저 넘어져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어서 영광의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겨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세상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비참함을, 원통함을, 굴욕감을 줄 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였던 사람들도 나에게 그 큰 굴욕을 주님,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원통한 상황과 아버지 나의 비참한 상황을, 나의 슬픈 상황을, 나의 굴욕의 상황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깊이 하시고 나를 동감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나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스스로가 이 굴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 굴욕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굴욕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황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빠지게 하고 원통함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굴욕감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역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굴욕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낙심할 것을 바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